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둘러서서 야유하는 군중들로부터 관심 끄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오직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를 내려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어머니께 관심의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온갖 불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하는 무리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한 분, 어머니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보다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합니다. 워낙 세상이 돈 밝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시간을 내게 되고 시간을 주는 것은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한 간단한 두 마디이지만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정다감하심, 관심과 보살핌이 배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극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슬퍼하는 어머니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한의 상실감에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하늘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족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보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야만 합니다.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은 신자들은 서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로 번역된 성경을 봤더니 가족같이 사랑하라. 히브리 13장을 그렇게 번역한 책도 있더라고요. 가족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신자를 내 가족으로 대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변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땅의 가족관계는 신앙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실루엣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관계는 이 땅의 가족관계보다 지속되고 뛰어난 관계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가리켜 형제 자매라고 불러왔습니다. 비록 유교적 토양 때문에 한국에서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도 여러분하고 형제라니까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누님들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여동생들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우리 선교회 지금 큰 교회는 저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 영적인 형님과 누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옳습니다. 사랑으로 충고해 줄 때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오래 걸어오신 분들은 아직도 이 길을 걷지 못한 분들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젊은이들의 멘토 노릇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아까 안고 나왔던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거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은 성장해서도 보니까 제자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더라. 아마 밥 먹는 자신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도록 자기가 떠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만큼 외로워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 제자이자 요한만큼 상실감이 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극치 속에서도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두 사람을 기억하시고 자기가 떠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의지하도록 친구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모시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 안에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를 돌보고 옹호하고 함께 해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이 돌을 던질 때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끝까지 딱 우리가 서로 사귀었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 모두 다 떠받들지만은 조금 나쁜 이야기가 돌면은 그냥 같이 한마디 하지 않으면은 무슨 보험결 금이라도 놓치는 것처럼 입을 대는 그런 일을 해서 예수님께는 다른 행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비해서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양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는 사람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은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이 친아버지였습니다. 적어도 동복 형제 자매 6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십자가 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형제 중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낸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 제일 먼저 예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영광스러운 구주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동생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항상 옳았거든요. 그는 항상 공평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행들처럼 위압적이 아니었잖아요. 힘으로 동생들을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착한 행인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육신의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고 신앙의 가족이요 동료 신자임에 가장 친한 친구 요한에게 위탁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는 육신의 관계보다 더 강하고 영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신앙이 던지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끼리만 똘똘 뭉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물론 한국역 사람은 더 사랑해야 되겠죠. 구역원들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서로 대하십시오. 가족처럼 대하라가 안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대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은 마리아의 실제 아들이 아니지만 이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실제 어머니가 아니지만 이제 그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정말 자기 딸 아닌데, 자기가 낳아준 어머니 아닌데 그냥 신앙 안에서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저런 거구나.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점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만 다른 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몰락해 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결코 잘 나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니, 절도할 만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만 온통 신경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돌아보십니다.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보니까 자식들 보면 미안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처럼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머리에, 이마에 가시 멜리고 해서 피가 흐르지만은 닦아줄 수 없잖아요. 목마르다고 해도 물 한 컵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요한의 아픔과 상실감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랑의 고백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주변을 잘 살피다가도 몸이 피곤해지면은 신경질 나잖아요. 몸이 앞에서 고통이 심해지면은 우린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습니다. 특별히 그런 남자들이 많은 동네를 걸어서 경상도라 그러더라고요. 암이란 진단을 받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은 교회 일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도와야 할 사람을 둘러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달리 말하면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흐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야 할 사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잊을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사용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다른 사람을 돕는 지렛대로 삼으십시오.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일을 여의고 꿈을 잃고 마음이 상심한 가운데 슬퍼하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슬픔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길은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길입니다. 계속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 고통 속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슬픔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슬픔이 찾아오면 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주위를 살펴보면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 있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변을 둘러보시고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고통에 빠지면 비로소 다른 이의 고통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비록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우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엄청난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전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통을 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안해요. 전 지금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중이어서 여러분의 그 자살한 고통 살필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사역은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시지만은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세상에 두신 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려 하십니다. 가족을 소홀히 해도 좋은 어떤 귀중한 임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엄청난 사역보다 중요한 일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 대안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 그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도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를 보면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인간관계는 이처럼 소중합니다. 설마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 중대해서 아내를 위한,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더 이상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 중요하지만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야 하는 거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지금 나는 내 앞도 가릴 수가 없어. 네 세상 돌아볼 겨를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며 자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돌봐줘야 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은 세상 가치체계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세속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체계를 따라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은혜 있었어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전화 한번 들으고 싶은 형님들이 있었는데 전화 못 들었으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들 꼭 돌봐주십시오. 배야 하는 청소년들 챙겨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보이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난 그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코만 해도 석자나 빠져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항암 치료 받는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석 달째 실직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지 3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상처 많이 입었습니다. 맨 먼저 아내가 나한테 이러다니 내가 월급 연봉 받아올 때는 안 그러더니 이런 섭섭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섭섭막이라는 놈은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래에 있는, 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혼자서만 안고 뒹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에 매몰되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주변을 보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냐, 결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일 친한 친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를 새로운 아들로, 친구 요한에게는 새로운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십자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극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남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살아내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날
아버지 보좌 앞에서 여러분 가운데만 만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 보여도 어디 있겠지 생각하지만 지극한 기쁨 속에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면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는 사람.